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예, 10장 오늘 들어오죠. 이번 주 다음 주 좀 두 부분으로 나눠서 10장 전체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이 문에 관련된 문으로 인해서 실수한 예를 하나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 군 시절 때 이 군 막사는 단층입니다. 1층이에요. 복도가 길고 양 좌우로 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병들이 들어오면은 이 문이 그 문 같고 그 문이 이 문 같아요. 이제 이 문마다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표말을 붙여놨어요. 1소대, 2소대, 뭐 중대장실, 뭐 선임 하사실, 뭐 행정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도 헷갈립니다. 문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하루 이제 저희 소대에 신병이 들어왔어요. 이 신병들은 화장실 갈 때도 보고를 하고 가야 돼요. 화장실을 다녀도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고참들이 다녀와. 신병들이 막 혼자서 나대기 시작하면은 마음에 탈영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아주 뭐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꽉 고참들이 막 쥐고 흔들어 버립니다. 정신 못 차리게. 다녀와. 예, 다녀오겠습니다. 10초 준다.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오지고 얼마나 참았는지 막 바지끄레기를 잡고 막 복도를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있었던 그 중대 박사가 화장실 옆문이 중대장님실 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고참들은 이제 알지요. 좀 생활한 사람들은 딱 알죠. 근데 신병은 대충 화장실 편만을 보고 문을 확 열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너 뭐야? 딱 보니까 중대장실 얘가 뛰어 들어간 거예요. 너 뭐야? 화장실인 줄 알고 들어왔습니다. 엎드려 뻗쳐. 예, 우프지요? 웃기지만 슬프죠. 그렇게 그 신병은 군생활 시작과 함께 군생활이 꼬였어요. 나중에 제대하고 제가 있는 곳으로 찾아와서 또 제대했다고 집사람하고 그래서 3만 원 같이 그때 그 군대 그 후임을 또 만났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문에 대한 다 어떤 스토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어렸을 때는 문틈에 손가락이 껴가지고 뭐 손톱이 빠는 경우들도 있고요. 뭐 손가락이 까지는 경우들도 있죠. 여러분들 문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스토리나 사건들이 없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문 하면은 여러 가지 뭐 그런 뭐 기억들이 있고 또 뭐 사건들이 있고 또 공포도 있는데, 저에게 가장 큰 공포를 주었던 문은 비행기 문이었어요. 비행기 문. 제가 이 공정부대, 이 낙하산을 타는 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상륙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보통 배로만 상륙하는 줄 알죠? 근데 저는 낙하산을 타고 상륙하는 부대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비행기 문만 보면은 발작 증세가 일어나요. 발작 증세가. 제가 뭐 자주 이야기했지만 이 헬기를 타고 첫 이 낙하를 할 때 헬기 문이 열리는 순간, 야, 그 눈앞에 펼쳐진 그 구름과 저기 이 개미새끼처럼 보이는 자동차와 사람들과 빌딩과 이 집들의 모습을 보고 막 기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행기 문만 쳐다보면은 지금도 그 공포, 그 두려움, 그 무서움들이 불쑥불쑥 떠오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기까지 오늘 뭐 주일 11시 교회에 오기까지 여러분들은 몇 개의 문을 통과하셨고 몇 개의 문을 여셨습니까? 제가 한번 좀 쉬어봤어요. 교회에 오기까지. 뭐 안방문, 그죠? 또 어떤 문을 여러분들 통과하셨나요? 뭐 화장실 문. 또 옷을 꺼내 입기 위해서는 옷장문. 또 집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대문. 또 뭐 자동차를 타고 오신 분들은 자동차문. 또 무슨 문이 있을까요? 엘리베이터 타고 오셨지요? 엘리베이터 문. 또 무슨 문이 있을까요? 교회 정문. 뭐 교회 식당문. 이건 지금 대충 시험하다 몇 개의 문을 여신 거예요? 8개의 문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8개의 문.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문의 사전적인 정의를 좀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공간의 경계나 출입하는 곳에 설치된 건조물, 이게 문이다. 공간의 경계, 공간의 구분을 나누는 것이 문이고, 출입하는 곳에 설치한 건조물이 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좀 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문을 사전적 정의로만 이해하기에는 너무 좀 단순하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거예요. 여러분 문은요, 한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전적인 정의로만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기에는 너무 단순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문이 한 사람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학교를 졸업할 때마다 찍은 졸업식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졸업식 사진을 찍을 때 꼭 찍는 장소가 있어요. 어딜까요? 정문이에요. 아니면 학교문. 아니면 교실문. 교실문. 우리 그런 말 있지요. 자네 어디 대학 나 서울대. 이 사람 동문이네. 동문이 뭘까요? 같은 문이라는 거예요. 같을 동자, 문자, 동문. 그러니까 우리는 문을 단순히 공간을 나누고 공간의 경계 사이에 설치된 건조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이상으로 문에 대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 당신 어디 문 들어갔다 왔어? 당신은 어디 문 열고 있어요 요즘? 그 사람이 어디 문을 출입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문을 많이 여는지 그거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이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당신 어디 대학 나왔어? 어디 대학문 나왔어? 우리 서울대 가면은 그 정문에 딱 이렇게 샤라고 있잖아요, 샤. 그게 무슨 뭐 국립대학교 뭐 그런 이런 말이라고 하던데 아직도 저는 잘 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샤라는 말이 서울대 정문으로 이렇게 건조물로 세워져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을 통과했느냐, 어떤 문을 들어가고 나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어떤 문을 많이 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직업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사는 수준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학생들 한참 사춘기에 있는 학생들 문 한 번 잘못 열어서 인생이 망가지는 친구들도 있지요. 들어가지 말아야 할 열지 말아야 할 문을 열므로 인해서 인생이 힘들어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문을 잘 열므로 인해서 꼭 열어야 할 문을 열므로 인해서 그게 인생이 꽃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7대 선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몇 대 선언이요? 7대 선언. 우리가 6장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게 첫 번째 선언이었어요. 에고에이미. 모세가 하나님에게 그렇게 질문하시죠.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은 누굽니까?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같은 말입니다. 에고에이미. 나는 땡땡이다.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8장에서는 나는 따라해볼까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선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는요 예수님의 선언 세 번째 선언과 네 번째 선언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세 번째 선언을 보고 다음 주에 네 번째 선언을 볼게요. 세 번째 선언이 뭐지요? 나는 양의 문이다. 따라해볼까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습니다. 10장 전반부의 세 번째 선언 그리고 10장 중반부부터 후반부까지는 네 번째 선언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잠깐 오늘 본문의 구조를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은 1절부터 5절까지가 예수님이 자신에 대한 소개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 좀 알아들어요? 들립니까? 제가 좀 이따가도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할 건데 여러분 우리 그런 말 있지요. 시장이 반찬이다.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진짜 죽겠다 싶으면요. 별 그지 같은 설교도요.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리고 남들은 통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도요. 은혜가 돼서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여러분 제 말씀이 좀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립니까? 들려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10장에 들어오면서 1절부터 5절까지 나는 양의 목자라 그러면서 이 싹군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고 또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소개를 하는데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합니다. 그게 5절이에요. 우리 5절 가서 6절 가서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 이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이해를 했어요? 못했어요?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어렵게 설명하신 건 아니에요. 충분히 이스라엘 사회의 그 문화, 양과 양의 문과 목자라는 비유를 통해서 쉽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면서
7절부터 18절까지 다시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해서 다시 더 쉽게 풀어서 확장해서 하신 말씀이 7절부터 18절이에요. 다시 보세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과 7절부터 18절의 말씀은요, 다른 말씀이 아니라 같은 말씀이에요. 워낙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워낙 알아들을 수 없다라는 얼굴 표정을 하고 있으니까 점점 말이 길어질까요? 짧아질까요? 길어져요. 길어집니다. 잘 이해하고 잘 알아듣는 얼굴 표정을 하잖아요. 그럼 목사의 설교는 아주 짧게 갑니다. 구구절절히 다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돼요. 됩니다. 그런데 통 모르는 표정을 하고 이렇게 있으면요, 점점 봐요. 지금도 말 길어지죠. 점점 말이 길어져요. 말이 길어집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구조를 설명드릴게요. 1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이 소개를 했는데 6절에서 그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7절부터 18절까지 다시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더 확장해서 더 많은 단어를 사용을 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고 이해를 시키려고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 19절 읽어보세요. 19절. 10장 19절. 자, 시작.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이해를 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이해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서로 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이렇다, 저쪽에서는 저렇다, 분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이 10장의 이 긴 말씀을 왜 하셨냐라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뜬금없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말씀을 하셨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요한복음 9장에서 어떤 사람이 등장했지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봐요, 못 봐요? 봐요, 못 봐요? 결론적으로 봐요. 주여 믿습니다. 그리고 절하잖아요. 결론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눈뜬 장님, 이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눈을 뜨고 있지만 예수님을 봐요, 못 봐요? 못 보죠?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다 설명드렸죠. 또 길어지네. 또 길었죠. 내가 이래서 설교를 25분 만에 못 맞춰. 대형교회 스타일로 내가 설교를 못해. 자꾸 40분이 넘어가. 자꾸 40분이. 근데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다, 결국 예수님을 선지자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라고 이 눈을 뜬 사람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꾸 보고를 하자 결국 종교 지도자들이 눈을 뜬 그 맹인이었던 사람을 출교시키죠? 출교시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러 오잖아요. 잘 봐요. 요한복음 10장은요, 출교된 맹인, 그리고 출교를 시킨 눈뜬 장님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해설서고 주석서예요. 그리고 설명서입니다. 누구와 누구? 맹인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눈먼 장님과 눈뜬 장님에 대한 주석서예요. 주석서.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10장을 봐야지 정확하게 10장이 설명되고 해석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10장을 시작하면서 9장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10장을 시작하면서 누구에 대한 어떤 분노를 가지고 10장을 시작할까요? 누구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그래서 우리 10장 1절 읽어볼게요. 10장 1절.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길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예, 이거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 예수님이 지금 어떤 단어로 표현하고 있죠? 절도요, 강도요. 강도요. 한 번 더 볼까요? 8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않아야 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오늘로 치면 목회자들이죠. 목회자들을 봤을 때 그들은 강도들이었어요. 철저하게 목회라는 직업을 통해서 자기 호주머니를 채우기에 바빴던 그런 종류의 인간들이었어요. 그러면 오늘날 예수님이 이 시대에 와서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저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자기 호주머니 채우기에 급급했어요. 성도들은 짜도 10원 한 방울, 10원 하나 나오기 힘든 그런 사람들까지도 짜고 짜서 뭔 놈의 헌금봉투가 그렇게 많아. 제일 불만이었어요. 뭔 놈의 헌금봉투가. 때마다 절기마다 여러분 뭐 그냥 한두 개만 하세요. 믿음 있으신 분들은 11조 하시면 좋고요. 믿음 없으신 분들은 안 해도 좋고요. 자꾸 뭐 누군가 이 11조에 대해서 물어보면 저는 그런 이야기 합니다. 뭐 안 하셔도 돼요. 뭐 율법도 아니고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마음과 생명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11조는 안 드려도 좋으니 말씀에 순종하셔야지요. 목숨을 바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11조 하겠습니다. 목숨보다 11조가 낫지요. 목숨보다. 여러분 봐요.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를 봤을 때, 오늘날의 목회자를 봤을 때 저 강도들. 철저하게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지갑을 두둑히 챙기면서 뭔 배가 그렇게 많이 나왔어. 뭔 얼굴에 그렇게 기름기가 잘. 죄송해요. 목회자들께서. 저를 욕하는 거예요. 저를. 조그만 성도 모이면 다 제네시스 끌고 다녀. 제네시스. 조그만 성도들이 헌금 많이 하면은 금방 차가 제네시스에서 벤츠나 BMW로 바뀌고. 힘들어요. 저도 목회자지. 목회자 모임도 있고 총회 모임이 있으면 한 100명만 모이면 요즘은 다 제네시스 80 끌고 다니는 것 같아요. 얼마짜리인데 그 차가. 1억 가까이 되는 차들인데. 봐요 여러분.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그들은 절도요 강도들이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이 표현이요 신약 시대에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하나만 찾아볼게요. 에스겔서 34장 가봅시다. 에스겔서 34장 1절부터 6절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자, 에스겔서 34장 1절에서 6절까지.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며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느니라.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더라. 예, 봐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만 이랬을까요?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래전부터 그런 소문이 있잖아요. 천국에 못 들어갈 딱 한 부류의 사람들은 목사들이다. 저는 이게 그냥 농담처럼 들리는 소문이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소문이 아니에요.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도 그랬고 신약에도 그랬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싹군들, 강도들, 내 양들을 먹이지 아니하고 내 양들이 저렇게 유리하고 방어하고 있는데 누구 하나 찾아가지도 아니하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구약 시대에도 또 신약 시대에도 또 오늘날에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뒤꿈치만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자기의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오늘도 그 목회라는 그 현장으로 달려가는 목회자들도 있지요. 하지만 대다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보고 예수님이 봤었을 때 그들은 강도고 절도였어요. 싹군들이었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0장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은 여러 번 그 종교 지도자들 못 알아들어요. 싹군들, 강도들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나는 싹군이 아니겠지. 나는 강도가 아니겠지. 자기만 쏙 빼놓고 그건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양 한 마리가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그 양 한 마리가 눈을 떴고 하나님을 영접했단 말이에요.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종교 지도자들이 축하해주고 환영해주고, 근데 어떻게 해버립니까? 출교해버리잖아요. 이 출교는 어떤 출교예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사람들도 못 만나게 하고. 물건을 살 수 있을까요? 물건을 어디 가서 삽니까? 출교가 됐는데. 양 한 마리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작심을 하고 이 10장을 시작하면서 저 절도자들, 저 강도들, 저 싹군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 나한테 하는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를 처음에 준비했는데 준비하고 나서 봤더니 이게 목회자 세미나에서 할 법한 설교를 준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 설교를 다 찢어버렸어요. 내가 이 목회자 세미나도 아니고 다시 준비한 겁니다, 설교를. 나중에 목회자 세미나가 있으면 혹시 내가 강사로 가게 되면은 그 찢어버린 설교 원고가 컴퓨터에는 있으니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봐요. 에스겔 선지자도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싹군이요, 강도요. 예수님도 절도요, 강도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본인도 못 들어가면서 천국 문에 들어가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복음에서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멀어져 있다는, 그런 사람이 누구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냐는 거예요. 본인이 멀어져 있는데, 본인도 못 들어가면서 복음을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 엉뚱하게 복음을 가르쳐주고 성경을 가르쳐줘서 오히려 그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만들고 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 10장 12절과 1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본문 돌아와서 12절과 13절. 자, 시작. 삭군은 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멘, 아멘. 싹군이란 말이 표현되어지죠. 싹군이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물론 크게 양들을 목축업을 하는 유대인들도 있었겠지만 거의 대부분 90% 이상은 집집마다 양들을 서너 마리씩 키웠습니다. 조금 많게는 한 10마리 미만 정도. 예. 우리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은 집집마다 소가 있었고 돼지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항상 그 소 염을 먹이러 나갈 때 제가 뒤에 졸졸졸 따라가면은 꼭 소가 똥을 싸면서 걸어요. 그러면 그 보폭이 딱 제 발 보폭이야. 한 번 밟고 두 번 밟고 세 번 밟고. 예. 그랬던 기억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리고 꼭 화장실 옆에는 그 흑돼지, 검은 돼지. 예. 이렇게 흑돼지 보면서 꿀꿀꿀꿀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도 양들을 집집마다 키웠는데 그 양들을 돌보기에는 마리수가 많지는 않고 그렇다고 해서 양들을 하루 종일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마을 단위로 이 목자한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각각 양이 10마리씩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십시일반 돈을 모아가지고 목자한 사람을 고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모든 양떼를 맡기고 이제 뭐하러 가야 돼요? 우리는 일하러 가야죠. 근데 여러분 이 싹군은요 그와 같은 계약을 맺었어요. 만약 일이나 또 표범이나 표마나 사자가 양을 공격할 때 한 마리까지는, 그러니까 한 마리가 죽기까지는 보호할 어떤 계약에 사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맹수가 포악해가지고 한 마리를 죽이고 두 마리째, 세 마리째 공격할 때는 싹군은 더 이상 그 맹수를 막지 않아도 무관하다라는 계약서가 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싹군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싹군에 대해서 지나치게 싹군 이러잖아요? 여러분, 싹군하니까 좀 말이 좀 그렇잖아요. 그냥 알바생이에요.
돈을 주고 양을 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고용한 그냥 목자라는 겁니다. 목자. 근데 오늘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 너희들은 내가 돈 주고 고용한 싹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 양의 주인이 돼야 되고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 생명까지도 바쳐야 되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무엇이 되어버린 거예요? 싹꾼이 됐다는 거예요. 싹꾼.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목자가 아니라 양들을 통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고 이리가 공격해도 관심을 두지 않고 그런 싹꾼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10장 3절 말씀 읽어봅시다. 10장 3절 말씀 10장 12절 말씀 시작. 싹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가 없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아멘. 싹꾼은 무엇이 아니요? 목자가 아니에요. 이 종교를 돈벌이로 이용하기 위해서 신학교에 가고 신학을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 어긋나지. 어긋나지. 여러분 싹꾼은 목자예요? 목자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진짜 양의 문 대신 진짜 선한 목자 대신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슬그머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됐냐면은 2절과 3절입니다. 자, 시작. 양의 목자라.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요?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또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아십니다. 제가 한 자료를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오랫동안 연구하신 이 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어떻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냐라는 거예요. 자기 목자를. 목자도 많잖아요. 많잖아요. 근데 이분이 레바논에서 그 같은 양과 목자에 대해서 현장에서 연구를 하고 그렇게 공부를 할 때 레바논 청년들을 통해서 어떻게 양이 주인의 음성을 듣는지에 대해서 목격하게 됐대요. 근데 물어본 거죠. 어떻게 양들이 집집마다 막 섞여 있고 목자들도 많은데 하면은 그 소리를 딱 듣고 내 양들만 거기서 쏙 빠져나온대. 한 마리도 어긋남이 없이. 이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집에 뭐 애완견 있어요? 먹을 거 던져주고 불러봐요. 오는지. 백날 불러봐요. 안 오지.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양들이 주인의 목소리를 정확히 듣고 주인의 목소리를 따라가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이 청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이 딱 집에 들어오면은 밥을 안 준대요. 밥을 안 준대요. 완전히 굶겨버린대요. 완전히. 그래서 밥을 줄 것 같은 그 시간이 왔을 때 슬그머니 주는 척 하다가 다시 또 안 줘버린대요. 그래서 양의 얼굴이 완전히 하얘지도록 굶겨버린대요. 그리고 완전히 기운이 없어서 쓰러질 무렵에 부른대요. 야, 나세야, 이리 와라, 밥 먹자. 그럼 양이 기가 빠져가지고 막 주인에게 온대요. 그렇게 밥을 먹이고 또 굶긴대. 또 굶긴대.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를 하면은요, 온통 양은요, 다른 소리는 안 듣는데, 주인이 언제 부르나. 요거만 기억하거든. 언제 부르나. 밥 먹어야 되니까. 옆에서 옆에서 막 노래를 부르고 양들이 막 축제를 열어도 아무 관심이 없어. 그놈들이 나 밥 줄 사람들이 아니니까. 오직 주인. 나세야. 밥 먹을 때구나. 밥 먹을 때구나. 계속 주인. 그래서 여러분, 이 학자가요, 양들을 1000마리를 섞어놓고 10,000마리를 섞어놔도요, 만약에 내 양이 100마리잖아요?
박수 한번 딱 치고 나와라 그러면요 그냥 싹 100마리만 나온대요. 기가 막히대요. 기가 막히대요. 그 모습을 보면은요 정말로 너무너무 아름답대요. 자기 주인을 따라서 양들이 쫙 흩어지는 그 초원의 모습들을 보면은 경이롭대요. 경이롭대요. 오늘 봐요. 10장 3절에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내느니라. 양은 다른 주인의 음성을 들을까요? 안 들어요.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단의 그 음성에 미혹되어져요. 물론 끝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제대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듣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양들은요 이상한 소리가 딱 들리면요 벌써 탁 직감적으로 알아요. 그것은 신학을 공부했던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에게 그 이름이 불려지지 않았던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는데 그들이 우연치 않게 엉뚱한 소리를 듣고 그 엉뚱한 말에 미혹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이 사람 말에 귀 쫑긋 저 사람 말에 귀 쫑긋 줄 데가 없어요. 이게 좋다고 하면 이리로 가버리고 저기 좋다고 하면 저리로 가버리고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또는 하나님께서는 그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기쁨의 교회 이곳에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부르지 않고 여기에 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왔다 하더라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엉뚱한 소리 듣고 글로 가버립니다. 글로 가버려요. 여러분 봐요. 누가복음 19장.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실 때 키가 작아서 예수님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름이 누구예요? 삭개오. 얘도 싹군인가? 삭자가 들어가지. 그래서 어디 나무에 올라가요? 네? 뽕나무에 올라가요? 네. 무화과 나무 아니에요? 사과 나무였나? 아무튼 찾아보세요. 무화과 나무 올라갔지요. 잠시 후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던 키 작은 삭개오를 예수님이 보시고 그날 처음 봤어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름을 불러주시잖아요.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 가서 유하여야 되겠다. 이름을 불러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그런 분이신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어둠의 터널 속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삭개오야 괜찮니?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삭개오야 내려가라. 삭개오가 얼른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하시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가서 보면은 이제 다다음 주에 보게 될 건데 나사로가 죽습니다. 3일이나 지났어요. 이미 돌 무덤 안에 안치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터벅 그 돌 무덤 앞에 오셔서 문 열어라. 문 열어라. 아우 예수님 냄새나요. 3일이나 지났는데 다 부패했어요. 문 열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삭개오가 나오면 안 되죠 여기서. 예. 거기서 삭개오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삭개오가 갑자기. 예. 그럼 그 나무 위에 올라갔던 사람은 나사로예요? 나사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각각 부르셨고 그 이름을 부른 사람들마다 하나님 앞에 안 나올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죽었던 자도 나오고 아팠던 자도 나오고 근심과 고통과 공포 속에 쌓여있던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돌 무덤가에 안치되었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찾아오지요. 그리고 무덤 안을 봤더니 예수님이 안 계셔. 잠시 후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더 데리고 왔어요. 베드로도 데리고 오고 요한도 데리고 오고. 근데 없어. 다들 돌아갔어.
이 마리아가 막 안절부절하죠. 안절부절하죠. 그때 쓱 뒤에서 예수님이 마리아야 이렇게 이름을 부르셔요.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시느니라. 오늘 여러분 혹시 절망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아픔 속에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 부르시는 것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사로야 나오라. 이제 설교를 마칩시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의 방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노아 아내, 그리고 며느리들, 세 아들 셈, 함, 야벳 모두 6사람이지요. 6사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네 가족들 다 불러. 그리고 내가 명령한 대로 모든 짐승들 암수 한 쌍씩 다 불러. 여러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노아가 가족들을 부르고 그리고 모든 동물들 암수 한 쌍씩을 부릅니다. 불렀더니 가족들과 동물들이 노아 앞으로 모여요, 안 모여요? 모입니다. 그리고 방주에는 문이 몇 개 있었을까요? 한 개. 그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더니 가족들이 들어가고 기린이 들어가고 사자가 들어가고 다 그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문으로 들어가면 죽어요, 살아요? 살고. 안 들어가면 죽고. 여러분 그 문은 누구를 상징하는 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유일한 문. 유일한 문. 생명을 주는 문. 오늘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문이 아니라 그 문은 강도의 소굴로 들어가는 문이고 너희의 생명을 빼앗는 문이고 너는 오직 양의 문이 대신 나를 통해서 꼴을 얻고 생명을 얻고 평안을 얻어야 된다. 나는 양의 문이다. 여러분 오늘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쁨과 평안과 건강과 성령의 충만을 얻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